안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제88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방도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방도는 그의 정하신 것으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니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복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 방편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례와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신앙선언문 왼쪽에 교회 선언문 같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표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주시든지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맨 첫 곡 목마른 사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도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임재 하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졌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소서. 주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간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금멸육간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배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근심거리가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을 찾고 수다 떨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는 우리의 삶을 음몰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 우리가 침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것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고민한 것도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휴가 중에 떠나가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군문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쓰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수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구영리와 범서와 울주와 울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성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시오. 다시 한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성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알아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삶의 기준이나 태도가 아니라 참된 제자, 천국 백성들이 취해야 할 삶의 원리와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팔복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은 누구에게서 낳는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 긍휼은 신약 성경에는 엘레오스라 하는 말로 동사로는 엘레에오 하는 말입니다. 연민을 가지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느끼다, 자비를 베풀다, 도움을 주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그래요. 이 동사 라함에서 나왔는데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마음이 탈다, 은혜를 베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겨 돌봐줌이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신학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휼, 자비, 동정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긍휼, 자비, 동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동정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는 이 라함의 명사형이 레헴입니다. 이 레헴은 원어를 보면 자궁, 어머니의 자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아기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아기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레헴이라고 말합니다. 한없는 애정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어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마음처럼, 어미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기에 우리하여 한없는 레헴, 긍휼과 자비와 동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신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 스플랑크논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러면 사람의 몸에 배꼽 밑에 약 한 5cm 정도의 창자가 있는데 이 창자가 꼬이면은 소리도 못할 만큼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 소리도 못하고 콱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릴 때 암에 걸렸든지 아프면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 배꼽 밑에 창자가 확 꼬여버리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푹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열연하여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며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을 보실 때에, 병든 영혼을 바라볼 때에, 목마른 자 같은 목자 없는 양을 볼 때에 마치 창자가 꼬인 아픔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바로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참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하도 조르고 조르니까 할 수 없이 그 몫의 재산을 줍니다마는 성공해보겠다고 먼 나라로 가지만은 결국 허랑방탕하고 그걸 다 낭비해버립니다. 쫄딱 망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엎친 데 겹친다고 그 나라에 흉년이 와서 이 친구는 결국은 얻어먹지도 못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나중에 남의 집에 돼지치는 그 집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흉년이 지내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굶주려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거기 가야 살 길이 있겠다. 거기 가서 아버지 앞에 자식이라 소리 하지 말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자. 그 생각하고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척은히 여겨라는 말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비참한 신세가 된 아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동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나의 허물과 실수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다고 징계가 오는 것도, 고난이 오는 것도 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요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긍휼히 여긴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항상 돈과 건강과 세상적인 성공으로만 연관지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인 긍휼을 품고 사는 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인 이 긍휼을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한 마음,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복수하려는 그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뜬금없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한 7번 하면 완전하지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3번 한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히 용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번에 100번까지 할지니라. 77이 49, 490번.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 주인 앞에 와서 제발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 주십시오. 사실은 빚을 갚으려면 자기 몸을 팔아야 되고 처자식을 팔아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자기가 갚겠다고 그 주인한테 말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필이면 앞불사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것입니다. 뭐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한 수백만 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내 빚 갚아라고 난리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어디 그런 소리 하냐. 지금까지 못 갚은 빚을 어떻게 갚노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결국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모습을 그 주인의 종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주인에게 달려가서 고해 바칩니다. 화가 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동료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줬거든.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면서 그 주인이 노하여서 그 사람을 당장에 옥에 가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지 못한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깨달은 자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흘을 굶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사흘이나 굶었으니까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배고프고 줄이겠습니까? 그러면 하필이면 가게 앞에 자기의 눈앞에 보인 가판에 먹음직스럽게 생긴 찐빵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두리번 하던 이 소년이 얼른 그 빵을 집어들어서 허겁지겁 그렇게 찐빵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는 도덕심이나 두려움이나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어떻게 봤는지 쫓아나와가지고 그 소년의 뺨을 내리치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소년의 입에 있는 그 찐빵을 다 훑어냅니다. 그리고 빵을 내던져 버립니다. 소년의 입안에 고인 군침과 그 눈물이 함께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욕설을 하면서 이 아이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쓰러져서 그나마 그 남아있는 그 빵 조각이라도 꿀꺽 삼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중년 신사가 보고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몇 개의 찐빵을 사주었습니다. 헛툭성이와 눈물로 얼룩진 그 소년은 그 중년 신사가 사준 빵을 받아 들고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이를 악물고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에 작은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부터 불우한 노인들에게 매일 점심을 대접합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보내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가난의 괴로움이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중년 신사의 찐빵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찐빵을 먹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돈을 보면 이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을 도우리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도 받아본 사람이 자비를 베풉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인 사단 마귀에게 속아 살아온 종노릇한 인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멸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그 긍휼의 증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선한 행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무엇든 행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십니다. 그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지 않는데 긍휼을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누구에게 자비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용서받은 인생이라고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없이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요?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서 어떻게 죄인들과 그렇게 세리들과 너희 선생이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느냐, 참 유치하다, 저분이 랍비냐, 저분이 메시아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걸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일침을 놓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먼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하실 때 여기 긍휼을 원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sympath라는 단어예요. 이 합성어인데 이 심이라는 단어가 together,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ympathy 하는 말이 이게 고통,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sympathy라는 말이 뭐냐 하면 곧 고통을 함께 느낀다,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하는 말이 심파시입니다. 이게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진다, 같이 아파한다, 함께 공감해 준다,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려 주십니다. 나의 실수와 부족에도 다 아십니다. 나의 고단한 일생을 아십니다. 내가 직장생활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는 내 남편도 내 아내는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해 잘 몰라요. 다 성격이 자기 성격이. 나만 알아도 하죠. 그게 인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사실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이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함께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파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아픔을 헤아려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경험한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그의 힘듦을 나의 힘듦으로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참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풍성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가정을 행복하게,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은 조건을 뛰어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늘 나와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라는 고대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긍휼 하나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의로만 내가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긍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의로 인해서 심판받고 정죄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긍휼로서 다시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그분의 한없이 긍휼에 대하여 다스려지고 있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그의 동료에게 대한 긍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 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동료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옳다, 잘 아네요. 그 말씀대로 사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억수로 어려운 척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거의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생겼고 옷을 벗긴 이제 비참하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걸 보고는 얼른 도망가 버렸다. 또 지나가던 여인이 그걸 보고는 얼른 도망가 버렸다. 근데 마침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안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삼해주고 자기의 낙타에 세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비용이 더 들면 더 들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서사가 이렇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종이고 어떤 출신 성분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라크의 IS의 극단적인 테러 집단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목이 잘린 채 죽는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김선일 씨인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에서 선교하러 갔던 우리 교단입니다. 샘물교회에. 그게 젊은 목회자하고 그 성도가 잡혀가지고 목이 잘리는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자신의 이슬람 종교의 어떤 극단적인 신념으로 그 이방인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자신의 신을 위한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종교고 잘못된 신앙관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긍휼은 민족과 인종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 그 집에 나 못 빌려주겠대요. 거절했는데요. 알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옆집에서 이 집에 찾아와서 낫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낫 빌려줘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 듣고 아들이 아버지 아니 지난번에 자기들도 우리 낫 안 빌려주는데 뭐 우리가 빌려줘요? 우리도 빌려주지 마요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아 그렇지 않다. 저 집에서 빌려주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복수란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이것은 정오란다. 거절당했다고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저 사람이 낫이 필요하니까 내가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그 마음은 긍휼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정오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참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말이 아닌 생각이 아닌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천국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긍휼과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인생이기에, 긍휼받은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긍휼과 그런 작은 선행을 행할 때, 그런 자비와 용서를 행할 때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또한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며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아무런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표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산 인생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또 베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딱딱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모든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밟으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휴가 중에 있고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데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갑심 집사님 내일 모레 수술하는데, 유방암 수술하는데 건강하도록 수술 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수순 집사님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중에 계신 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새벽 기도는 교회 울산 소정의 유튜브와 교회 밴드로 녹화 방송됩니다. 112 운동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개척교인 은혜 정원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그는 교인들 한 5명 예배 드리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카페를 예쁘게 잘 이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같이, 우리 벌써 권사님이 수박도 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서 조금 더 헌금도 해주고 그 힘이 되어주면은 그게 복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작지만 또 작은 교회를 섬겨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은 울산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교인들 없는 교회 가서 우리가 오후에 가서라도 한 번씩 예배도 드려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되고 힘든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아니에요. 힘들고 적지만 더 긍휼을 베푸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복이 됩니다. 오후 1시 30분에 밥 먹고 식사하고 1시 30분에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있습니다. 여기 태화동입니다. 멀지 않아요. 태화동 그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위로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문안하시고 또 무도의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들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겨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거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쓰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나 또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자의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주님